임마누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금방 흘러갔죠.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이 드러나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 친구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친구들이 다 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쁘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자, 두 번째 찬양 우리 친구들 영상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자, 친구들 세 번째 찬양 자리에 앉지 말고 함께 따라할게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자,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죄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자라나는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일주일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의 큰 긴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옛사람을, 옛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한 번도 보고 듣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나아가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며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소중한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 있는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거듭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요즘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찾아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4페이지. 자, 모두 다 성경책 찾았죠? 다 찾은 걸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약지 손가락에 새길 겨운 겸손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달 둘째 주가 되어서 하나님 점점 날씨도 더워지고 또 덥고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짜증도 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이제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암송할 성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 성구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맞았는가 다시 한번 확인. 유명한 전도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목사님이신 무디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게 되어 전도대회 전에 그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머리 기사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전날 바빠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전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더니까 했었는데 이에 기자들이 화를 낸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본 무디의 여러 스태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디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건 분명 인격 모독이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졌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누구나 무디 목사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네 번째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 우리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 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야고보 선생님, 큰일 났어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할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할 성도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었어요. 야고보는 이런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 즉 자기 욕심으로 인한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이란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혼자만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찾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좋아하게 되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자기의 욕심의 결과에 따라 대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고 그것을 얻지 못하자 서로 다투고 싸웠던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심이 헛됨을 보시고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욕심대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교만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 이름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초기에 겸손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사울은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또 어느 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백성과 짐승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의 일부를 자신의 생각대로 남겨두어 하나님께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질투심 또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며 만일 그 질투심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 욕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지요.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모두 죄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지요. 이제 겸손히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겸손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당시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까지 겸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은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즉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기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두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욕심된 생각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이 잘못임을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만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하여 욕심내고 교만했던 생각과 삶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사도록 야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법을 배워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 서로 섬기며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교만한 삶을 떠나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었지요. 그들은 더욱더 자기 욕심에 따라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참된 믿음을 실천할 때에 성도끼리 싸우고 다투던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걸 배웠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두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욕심된 생각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이 떠나가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나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세요.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겸손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귀의 생각인 교만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임마누엘 친구들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친구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자,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함께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광고 시간에 항상 함께 보고 읽잖아요. 우리 친구들 항상 약속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일주일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